자리에 좌정하시고 주님의 양무리들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주님께서 친히 목양해 주시옵소서. 종이 대신 섰습니다.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때에 각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음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옆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시죠? 네, 다 같이 한번 복창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제목을 보면 뭔 말을 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뭔 말 할까 궁금하면 주보의 제목을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주보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막힌 새로운 길의 시작.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자, 알고 들으면 더 잘 들을 수 있죠. 뭘 얘기할지 모르고 듣잖아요. 그럼 더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분명하게 제시해서 오늘 내가 뭔 얘기를 할지를 성도들이 알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막힘 새로운 길의 시작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막혔던 적이 있다. 한 번이라도 막혔던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되는 일이 없이 막혔던 적이 있다. 다네요. 그죠? 전부네.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진수는 손 들었어? 안 들었어? 중학교 1학년.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너 중학교 1학년 지금까지 살면서 막힌 적 없어? 안 들은 거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동안 편하게 산 거야? 힘들게 산 거야? 편하게 산 거야. 무슨 걱정이 있었겠니? 아빠가 그냥 학교 보내주고 단지 너에게 인생의 고통은 주일 낮 예배를 어른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 이 고통이 네 인생에는 고통이지. 그치?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생에 막힌 적이 있는 것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다 같이 한번 외치고 갑시다. 인생에서 막히는 것은 정상이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해도 막히는 일은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예수 믿으면 막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정신병자예요. 제가 매일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여정에서 막히는 일이 없으면 그거는 정신병적인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아무런 장애가 없이 인도한다는 약속은 성경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인생이 뭔가 답답하게 막힐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걸 오늘 얘기할 거예요. 자, 오늘 바울 시리즈 3편인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는 극적으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갔죠. 질병이 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밀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가서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런 시점에 있는데,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냐면 아까 말씀을 읽으면서 봤어요. 비두니아라는 지역을 가고 싶어요. 비두니아는 지금 터키 지역의 북쪽이에요. 근데 그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마게도냐로 가도록 애쓰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요약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는데 어떤 의문점이 생기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사를 하려면 12년 공부해야 돼요. 12년 의대 공부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요리사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황당해요. 내 12년을 돌리도 내 12년 어떻게 되냐 이거야. 아니 진짜 요리사가 되게 하든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그렇게 가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마게도냐로 가는 걸로
방향을 바꿔요. 이것은 의대 가려고 12년 공부하던 사람이 요리사 되려고 방향 바꾼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비두니아로 가려던 바울이 어떻게 마게도냐로 바꿨냐. 이 마게도냐는 완전히 유럽이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거기 마게도냐에 아는 사람 있었냐, 친척이 있었냐. 제가 아까 이게 중국에 가면 항시 거기 선교지 거기 보잖아요. 거기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은 마게도냐로 그렇게 쉽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었냐.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던 비두니아 행을 애쓰던 인생을 마게도냐 행으로 바꿨냐. 이게 오늘 설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인생에 막힌 적이 있다 없다? 아주 크게 대답해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막힌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어째 안 주시나.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낙심, 이런 것들이 찾아오기 쉽죠. 자, 오늘 본문을 전하면서 제가 내 인생 정말 막힌 인생,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 만난 교회의 전도사로 살다 죽는 게 그게 내 소원이었어요. 근데 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내 인생에도 할 얘기 많지만 제가 이 막혀서 방향을 바꾼 케이스 중에서 제가 이 최전도사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최전도사는 제가 볼 때 엄청 일찍 결혼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여기 24살, 23살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 있었죠? 없었나요? 해보니까 못생기잖아. 근데 하여튼 이 사춘기 때 얼른 신랑 만나서 결혼하는 거 얼마나 큰 꿈이고 소망인지 몰라. 상고가 왜 웃는 거야? 너도 무척 빨리 부인 얻어가지고 살림 차리고 싶은 거야? 무슨 고생? 개고생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 할 때 하는 게 좋아. 자, 그래서 최전도사가 일찍 결혼하고 싶고 결혼 기도를 많이 하는 걸 봤어요. 왜? 제 동생이니까. 근데 정말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결혼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조합이 됐을까? 이게 대륙과 대륙을 갖다가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은 그 최전도사가 굉장히 결혼을 늦게 했고 상상할 수 없는 결혼을 했어요. 자, 이게 결혼을 원할 때 그게 막힌 거잖아요. 막힌 거. 빨리 하고 싶었어. 일찍 시집 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애도 쫙쫙 낳고 그러고 싶은데 막힌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 막힌 것을 가지고 참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설교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메시지로 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오늘 보니까 2차 선교 여행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50년 정도 됐을 때의 실제적인 일이에요. 자, 오늘 거기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이 본문이죠. 자, 거기에서 4절 아니고 5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이 예수 만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증거를 했더니 거기 5절에 박수 쳐봐요. 여러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미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여러 교회가 세워졌어요. 또 믿음이 더 굳건해졌어요. 박수치고. 그 다음에 수가 날마다 늘어갔어요. 이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한 결과였어요. 자, 바울의 심령은 용기 충천했겠어요? 낙심했겠어요? 용기 충천했어요. 담대했겠어요? 두려웠겠어요? 담대했어요. 왜? 열매가 쫙쫙쫙쫙쫙 일어나니까. 쭉쭉빵빵. 형통, 그야말로 탄탄대로 그렇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일사천리로 형통하게 쭉쭉빵빵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인생에 그런 인도를 경험을 해요. 자,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자, 6절 읽어봐요.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비두니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오늘 막힘을 얘기한다 그랬죠. 아니,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막혔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 막히는 게 뭐냐? 박스를 치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지역 저 지역을 막 돌아다녀요. 안 돼, 일이 안 돼.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도를 올려달라 그랬어요. 자, 지도를 올려봐요. 자, 이게 지금 오늘 지도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잖아요. 그들이 부르기아 여기 갈라디아, 그 다음에 그 그리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시아.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니까. 우리도 그렇죠. 인생이 막히고 일이 안 되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하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해. 어디로 가는 거를? 비두니아라는 곳이 여기 지도에 안 나왔어요. 여기에요. 여기가 터키 아시아 북쪽이 비두니아 지역에 가려고 그랬어요. 바울은 거기를 목표로 준비했어요. 그런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혀서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막 돌아다니면서 왜 막으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거기 마게도냐 환상을 어디서 보나 하면 여기 드로아에서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바울은 여기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는 어딘가 하면 이쪽이에요. 이 완전히 이 터키를 건넌 이 여기가 유럽 지역이에요. 유럽.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방향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힘들었겠어요? 신났겠어요? 힘들었어요. 왜? 지금까지 어디 준비했다? 비두니아로 북쪽으로 올라갈 준비를 한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갈 옷을 준비했겠죠. 북쪽으로 올라갈 자금을 준비했겠죠. 북쪽으로 올라갈 인력을 준비했겠죠. 성경은 그냥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되는 일이 없게 막으시더니 갑자기 마게도냐 유럽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갑자기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선교를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 중보기도 하고 그 지역을 연구하고 그 지역에 부르심을 입는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건데, 준비해서 가는 건데, 지금까지 부르기아를 향해서 비두니아를 향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트니까 바울은, 아니 내가 복음을 안 전하는다는 것도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여기 비두니아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밀어줘야지 어떻게 내가 계획하고 가려는 방향에 고춧가루 뿌리냐 이거지. 이렇게 바울은 쉽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방향으로 갈 수 없는 처지예요. 처지.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자꾸 생기잖아요. 갈등이 자꾸 생기면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랑이 약해져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아무 지역이나 말씀을 전하면 되지. 이렇게 철저하게 안 되게 하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이걸 트나. 그러면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비두니아로 북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준비한 물자와 그리고 그 인력들을 보면서 황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이전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성도들이 다 떠났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우리 목사는 리더십도 없고 한 치 앞도 모르는 교회를 망해먹는 리더다, 이런 생각할 거잖아요.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자고 비두니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외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게도냐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 무슨 저런 지도자가 다 있어. 아니 뭔 변덕이 죽을 듯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 우리가 뭘 믿고 따라갈 수 있어. 이런 리더십의 추락이 오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준비한 건 뭐냐. 그 준비한 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 방향을 틀려면 내가 비두니아로 계획할 때 그때 감동을 하셔서 거긴 아니다. 거긴 가지 마라. 이랬어야지. 지금까지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렇게 애썼던 내 모든 시간이 뭡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방향을 틀다니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이 밀어주지 않으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의심이 들어가고요. 회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굳건하게 밀어붙이는 힘이 빠져버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로 갔어요? 비두니아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갔어요. 어디 있어요? 자, 9절 읽어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였는데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준비한 방향을 틀 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 못해요. 안 해요. 나는 안 갈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지금까지는 어디 가기로 애썼어요? 비두니아로 가기로 애썼는데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써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이단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을 회방하고 핍박하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평생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거 저런 거 궁시렁댈 일이 너무나 많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곧 순종은 이렇게 또 방향을 틀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끝까지 핑계를 대요. 끝까지 썰을 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을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제시한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시간, 물질,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할 각오를 해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손해가 있어도 그리고 불이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을 가려는 의지적 결단, 이런 것들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방향을 틀고 그 환상을 생각해 볼 때, 자, 이 마게도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터키 지역이고요. 이건 유럽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지역인데 그게 환상이 이런 게 있었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 있었어요. 자, 떼거지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보였어요? 서서 보였어요. 여러분, 서서 있다는 것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서신 거 아시죠? 서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서서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도우라. 바울이 도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환상을 봤을 때 마게도냐의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이게 보인 거예요. 급하다. 급하다. 우리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싶다.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을 전해달라. 이런 호소로 들린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어쩌면 우리의 꿈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직접 못 나타나서 목회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양육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건 하나님이 방문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서서 마게도냐, 이 지역에도 지옥 가는 영혼 많다, 여기도 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향을 틀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 새로운 길이 제시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은 그 비전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가 보여준 적이 없는, 우리 엄마가 보여준 적이 없는, 내 주변 사람이 보여준 적이 없는 하나님만이 보여주는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바울이 원하는 비두니아를 못 가게 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우리 길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제일 좋은 길을 막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비두니아 지역에는 굉장한 쿠데타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 전혀 감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방향을 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식해서, 우리가 근시안이어서, 우리가 세상 때가 묻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 길에 있는 위험을 막으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막으셨어요. 어디로 가는 걸? 비두니아로 가는 걸 막으셨어요. 왜? 위험해서 막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 위험할 때 막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위험할 때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막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막아주셨죠?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위험한 길은 막고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보니까 바울의 오지랖이었다면 터키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선교사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상상한 적이 없는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유럽까지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할 수 있는 역사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험한 길은 막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은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더 지경과 영역을 넓혀주시는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넓은 인생을 살게 하세요. 어떻게 넓히냐? 옛날에는 내 가정밖에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사고를 넓혀주세요. 우리 마음을 넓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넓은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찌질한, 그 우물한 개구리 같은 그 좁은 영역을 하나님은 넓혀주시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사랑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 바울이 마게도, 이게 비두니아로 가려다가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꾸는 건 굉장히 힘든 거죠. 하나님이 힘들다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세요. 그런데 바울이 해요? 안 해요?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우리가 하기 싫은 거,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거,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그걸 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럴 때 축복하세요. 어떻게 축복하냐? 하나님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비두니아로 가려고 준비했던 모든 물자가 막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으니까 많이 축적이 되겠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는 거리하고 여기에서 유럽으로 가는 거리하고 훨씬 유럽 쪽이 더 새로운 길이고 많이 들겠죠. 그래서 막아서 비축해서 예비하셔서 다 하나도 버리는 것 없이 그쪽으로 가는데 쓰셨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다 헛살았어. 내 과거는 다 쓸데없는 거야. 이거는 헛살은 거잖아. 근데 바울은 자기가 준비했던 걸 가지고 마게도냐로 그냥 그걸 다 그대로 다 썼어요. 또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아무도 유럽까지 건너갈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이끌려서 그는 이 대륙을 넘는 선교사가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기 지경을 넘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크심을 바울은 경험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바울이 이 터키, 아시아를 건너서 유럽까지, 이게 지금 2차 선교 여행인데 이렇게 한 그 바울로 말미암아 사실 전 유럽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통로로 쓰임받았어요. 우리는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로 바울을 꼽아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우물 안에서 그 우물 안을 뛰어넘어서 살 수 있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자, 제가 최전도사님 얘기했죠. 최전도사님은 결혼 공군 대령. 언니, 나 공군 대령하고 사귀고 있어. 하나님이 내 신랑이라 그랬어. 근데 결국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보니까 자기 친구들 동창들 다 시집갔어. 근데 뭐 하는 줄 알아? 돌잔치 선물 사가지고 와. 결혼식 가서 부케 받고, 그 다음에 또 애 나면 거기가 집들이 하러 가고, 내 선물 사들고 그렇게 다녔어요. 신학교 졸업했어요. 또 결혼하나? 신학교 안에서 좀 만나나? 못 만났어요. 신학교 졸업했는데 전도사로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대륙으로 선교지로 갔어요. 선교지에서 어떤 교수가 걔를 엄청 좋아했더라고요. 아무리 좋아해도 결혼은 안 돼. 그러다가 결국 자기보다 7, 8살 더 젊은 아주 능력 있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저렇게 조합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걸 봐요. 여러분 인생에서 결혼을 맡든 직장을 맡든 인생을 맡든 진로를 맡든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좋은 길을 열어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저도 전도사로 살다가 죽는 게 꿈이었다니까요. 근데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저를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막힌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 베스트의 길을 열어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막힌 것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날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막혔다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그 막힌 문, 벽 앞에서 인생 끝나야 돼요. 바울이 가장 막혔던 것이 이 드로아예요. 드로아. 자 보세요. 7절에 한번 읽어봐요. 7절.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자.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게 지금 무시아 가서 이리로 가려고 하는데 또 막혔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리 갔는데 여기서 반성을 봤어요. 그냥 갔겠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되는 일이 없으니까 여기 가서는 죽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죽어라. 그러다가 환상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돈 있는 친척 다 찾아다니고 나 도와줄 사람 같은 비유 맞추고 있잖아요. 새로운 길을 볼 수가 없어요.
시다바리, 일본 말인가? 시다바리 하다가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로아에서는 뭐 해야 돼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막혔을 때는 죽으라 하고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환상,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길을 안내해 줬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도 막혔거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처참하게 처절한 심정 되지 마시고 드로아의 밤에 바울이 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막다른 골목에서 완전한 세계를 만나요. 막다른 골목에서 다 막힌 곳에서 상상하지 못한 길을 만나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곳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왜 하나님은 그 충직한 자기가 버는 돈을 다 교회에다가 헌금했어요. 최전도사. 그 한 가지 소원, 결혼 좀 일찍 해달라는 그 소원, 그거 하나님이 괘씸해서 되는 일이 없게 하려고 막았나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인생으로 살게 하려고 막으셨던 거예요. 최고의 인생으로 살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의사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의사도 미친놈 많은 거 아시죠? 우리가 세상에서 돈 잘 벌고 프로필이 좋고 스펙이 좋으면 행복할 줄 알죠?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가? 그 결혼이 네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데는 반드시 선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가장 좋은 결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은 막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 수도 없는 많은 막힘이 있었어요.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막히지 않았다면 나는 영업사원이 됐을 거고요. 물침대 파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학습지 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거기서 다 막혔어요. 다른 사람 다 되는데 나는 안 돼. 그래서 막히고 결국 목회자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길을 아닌 것을 막아주세요. 위험한 것을 막아주세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막아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찔찔 울어요. 하나님 원망해요. 하던 예배, 기도 다 때려쳐요. 그렇게 살지 마셔요. 그렇게 치졸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은 막으실 때는 반드시 열어놓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벽 앞에서 벽만 내밀다가 죽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막혔을 때 어디를 열어놨냐? 열린 곳으로 가셔야 돼요. 열린 곳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요. 그 열린 길은 죽을 것 같아요. 바울이 생각할 때 비두니아가 가야를 볼 곳이야. 마게도냐로 가면 자기는 선교 계획도 자기가 완벽주의자, 바울이 다 철저하게 계획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 열받아. 바울의 성격이 그래요. 내가 이거 전하면서 우리 신의 생각나더라고. 쟤는 뭘 가면 어디서 음식을 먹고 어디서 자고 어디서 몇 시에 뭘 해야 되는지 다 계획을 해야 돼요. 이게 바울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한 계획이 무너질 때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길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히는 게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내가 이런 과를 가고 싶었어. 근데 막혀. 이런 일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길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직장, 저 직장 들어가고 싶어서 막혀. 이런 것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좀 막혀야 돼. 제대로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으시는 사람.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막나요?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학교 가야 돼, 놀러 다니면 안 돼.
일찍 자야 돼. 다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막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아준다는 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그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길을 제시한 그 길을 갔어요. 최전도사 그렇게 갔어요. 저도 그렇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참 많은 복을 주셨어요. 최전도사 그렇게 가가지고요, 자기가 쳤던 피아노 갖고 거기서 음악 가르쳤어요. 음악 교수했어요. 그러죠? 지금 그거 다 써먹어요. 그것도 써먹고, 양육했던 것도 써먹고, 자기가 했던 모든 일을 다 써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가 의대 공부 12년 하고 요리사 되라고 해도 그 의대 12년 공부한 거 다 써먹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창녀셨어요? 창녀도 써먹을 수 있어요. 창녀 전도한 데는 아주 잘 먹혀요. 여러분 혹시 도둑놈이셨어요? 도둑놈이었어도 잘 써먹을 수 있어요. 왜? 도둑놈한테 가서 도둑놈 전도하는 데는 그것처럼 좋은 게 없다니까. 나 예수 만나기 전에 도둑질 했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과거를 다 쓰세요. 영광스럽게 재료로.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이혼도 써먹고, 질병도 써먹고, 우울증도 써먹고, 키 작은 것도 써먹고, 무식한 것도 써먹고, 느린 것도 써먹고, 다 하나님께서 쓰셔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와, 내 인생이 다 재료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은 막힌 주보에 새로운 길의 시작, 막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한다는 걸 오늘 설교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무슨 결단을? 말씀과 같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하셔야 돼요. 말씀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접촉하지 못하면 막는지 여는지도 몰라. 집에서 혼자서 실덕실덕 넘기면서 묵상해봐야 못 들어요. 왜? 우물한 개구리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듣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난 그래서 항시 얘기하잖아요. 올해도 안 걸리는데 새벽 설교 매일 들으라고. 이렇게 같이 가다 보면 하나님이 막으실 때 나에게 연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뭘 막으시고 뭘 여는지를 보면 인생에 이렇게 헤맬 일이 있겠어요? 그게 복이에요. 무엇은 막고 무엇은 여는지를 아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막고 뭘 여는지를 아는 사람, 아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방법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주제로 들으면 좋아요. 내 인생에서 지금 뭐가 막혔냐? 이걸 한번 질문을 해보자. 내가 뭐가 막혔냐? 그리고 뭐가 열렸냐? 이거를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보고, 우리 여름 수련회 있어요. 여름 수련회에서 한번 질문해보셔. 하나님이 왜 막혔는지. 제가 여기에 대해 설교할 거예요. 여름 수련회 때. 왜 인생에 막히는지. 그리고 막힌 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게 제가 설교할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 가이드북을 다 만들었어요. 항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뭘 막고 뭘 여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새벽 설교를 듣든 주일 설교를 듣든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듣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뭐가 막혔고 어디로 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자꾸 접촉하다 보면 그런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와가지고 졸다가 비비고 뭐 정신도 없이 그러면서 듣는 거 말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막히는 게 뭐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는 게 뭔지를 알고 인생을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주님이 내려놓으라는 건 내려놓고, 내가 욕심이라고 지적하는 건 내려놓고 평안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힌 문을 자꾸 밀지 마시고 열린 문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막힌 문을 자꾸 미는 사람은 스트레스와 불신함과 회의와 그리고 지경, 눈을 펴져요.
인생에 사람들이 주변에서 큰 변화 못 봐요. 왜? 그 똥꼬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막힌 것을 인정하고 이건 아니다. 막힌 것을 인정하고 열린 쪽으로 나아가면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사람들이 와, 쟤 어떻게 저렇게 됐지? 와, 쟤 진짜 많이 변했지 않아?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내가 우리 막내 동생이 여기 있는데 막내 동생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시내를 임신해서 집에 갔어요. 나 그때 26살인가? 내 막내 동생 10살. 나 집에 가서 시내 임신하고 가서 쟤랑 얼마나 닭싸움도 싸우는지 몰라요. 집에 가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쟤만 좋아하는, 쟤만 이뻐하는 거야.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계속 쟤를 미워했어요. 계속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안에서 성격이 제일 안 좋은 게 난 줄 알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 형순이가 예수 믿기 진짜 좋았을 거라 생각해. 왜? 내가 엄청 변했어. 그러던 누나가 너무 변한 거예요. 쟤는 예수 믿기 좋다니까요. 산 증인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 닫힌 문 앞에서 계속 똥꼬집 부리면 변화한 자신을 못 보여줘. 만약에 비두니아의 문을 열어달라고 거기서 계속 똥꼬집을 부렸다면 바울은 유럽을 뛰어넘는 위대한 선교사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거예요. 자, 우리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요? 막힌 것을 인정하고 열린 쪽으로 죽어도 가는 거예요. 손해가 있어도 가는 거예요. 전혀 계산이 안 나와도 가는 거예요. 가보세요. 갈 때, 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아, 이래서 그러셨구나 라는 걸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가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막기도 하고 여시기도 하면서 내가 상상하지 못한, 내 아버지가 보여주지 못한, 내 어머니가 보여주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자, 눈 감아봐. 자,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막힌 적이 있어요. 그 막힌 것이 어떤 일을 만들었는지 돌아보시고요.